8여선계 회장님 되시는 임경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소민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읽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재직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만을 앞세우는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사랑하며 봉사를 실천하며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의 덕을 겸비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앞장서서 일하는 재직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저지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조금 전에 리허설 할 때는 지금 특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주보 순서대로 특송은 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와서 순종과 섬김으로 정복되는 가나안 땅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주시는데 오늘도 먼저 나오셔서 감칠맛나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목사님, 그 이름도 유명하신 김옥국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목사님께도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 모르는데 안 들리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오늘 특송은 없나요? 예, 그러시군요. 강사 목사님은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의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유치원에서 일을 근무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강화도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지역에 좀 많이 드센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식으로 어린이집으로 이제 그 지역을 세우고 거기에 담당 교사로 저희 집사람을 목사님이 파송을 해서 20대 초반에 약간의 나이에 그 처녀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린이의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좀 모으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몇 명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 모임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좀 모이다 보니까 요만한 아이들, 이런 학생들 아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기도 운동이 임하게 되고 말씀의 운동이 해서 그 어린이집에 유치원 하라고 또 보냈더니 유치원은 안 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체험에도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 3인방이 있었는데 3인방이 진광이, 정기, 그 다음에 동이라는 분이 3인방이 있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신학을 세 사람이 동시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세 분이 오셨고 그러면 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오르네라는 지역에는 이제 그 지역에 집사람이 거기에 목회자 아닌 목회자가 1호 목회자가 되기 시작해서 오르네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후임자에게 맡겨드리고 그래서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니 좋은 남편 키 크고 괜찮은 남편 만나가지고 복을 받아서 이 김옥복 만나서 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이제 하시게 되셔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저희 오랜만에 근데 정말 서로 연결이 안 되다가 그 오르네 감리교회를 가다가 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이 듣고 목회를 썩 잘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수원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로 소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서두에 할 말이었는데 이미 다 하셨어요. 제가 할 건데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택중앙교회 여기 오면서 정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떨리는지 운전을 하면서도 오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박향희 사모님 제가 뵙고 싶어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의 TV는 사랑을 싣고인가? 사랑은 TV를 싣고인가요? TV는 사랑을 싣고인가 거기에 보면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제가 30년 만에 우리 사모님을 뵙는 거예요. 30년 만에. 사모님 소식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동명이인인가? 그래서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검색하면 좀 나오는데 사모님들은 잘 안 나오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몇 달 전에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 박향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30년 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떨려서 지금 사실 앞이 하얘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목사님이 앞에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었고요. 올라오는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죄송하지만 재직 헌신 예배에 재직들 손들어 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는데 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몇 층인지 몰라서 저 먼저 뵌 분 있죠, 두 분.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예배당이 몇 층이에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네, 저도 그러고 왔거든요. 그 두 분 어디 있으세요? 네. 저기 잘 오셨어요. 여기 교회 제가 보니까 이만한 교회 없어요. 딴 데 헤매지지 마시고 여기서 쭉 눌러 앉으셔서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얼마큼 복입니까, 그죠? 또 여러분 뵈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경희 사모님에게는 진짜 잊을 수 없고 감사한 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 사모님에게 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게 198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에.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린이집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 이제 강화도인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 강화도가 먼저 복음을 접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쪽에 개화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른 동네에는 120년, 100년 되는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동네에만 교회가 없다가 엘림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 초소가 생겼다는, 나중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모님 그때 나이가 25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혼 안 하신 선생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학생부를 모아서 같이 학생부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건 알았지만 그 여자 처녀인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야, 이 산골짝, 진짜 산 밑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한 25평 되는, 20평 될까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소개했듯이 저희 동네가 굉장히 세요. 무당이 한 4명인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반대도 극심했고, 나중에 이제 같이 학생부 하던 친구들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가 심했고 핍박이 심했던 동네이기도 했는데, 여하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 막내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큰애는 23인데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 막내를 보면 진짜 철부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성해서 또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사모님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같이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남이라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
또 귀한 목자와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이 재직 훈련은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시키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훈련시키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우리 좀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쪽에 땅이 생겼어요. 이 땅이 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쫙 가는데 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을 막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 편 땅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이 좋은데 이 땅에서 좀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이는 게,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 당신들은 같이 싸워줘야 된다. 싸우대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맨 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그러겠노라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세가 말했던 그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먼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또 중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재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볼 때는 좀 앞서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재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지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또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앞서가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또 동일하게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잠깐 이제 소개 중에 나왔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신학교를 가진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MDB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평신도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차량 운행하고 9시에 교사하고 또 10시 반에 성가대 준비하고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또 차량 운행하고 오후 예배 찬양 또 대로 쓰고 오후 예배가 아니죠. 찬양 준비하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10시, 11시 이렇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에겐 기쁨이 없을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어떤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6시에 가서 부르고 또 9시에 가서 부르고 또 낮 3시에 가서 부르고 5시에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부른 일꾼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약속한 품값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맞춰지고 나서 임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집에 돌려보낼 때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나는 아침 6시에 왔는데 나는 아침 9시에 왔는데 저 오후 3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면 말이 됩니까? 주인은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잠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나만 힘들까?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침 9시에, 아침 6시에, 최소한 아침 9시에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후 3시에, 아니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불평과 원망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오후 3시에 와서 약속한 품삯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나 일찍 왔다고, 나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도리고 특별히 재직들의 본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지금 목사로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아직은 글쎄요, 내 마음에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본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지금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다. 나도 힘을 쓰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도 은혜를 받았어요. 내 삶이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정말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은요 앞서가는 사람이고요 또 앞에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선한 영향력. 그 뒤에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들을 도우라. 도와주어야 돼요. 재직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또 볼 것은 16절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사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사의 행복은 좋은 집에 사는 게 돼 있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타는데 목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성도들이 내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 목사의 행복이 있어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행복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행복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동역자가 될 때 그때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짐을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지만 요즘에 경제 생활도 어렵고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에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고만 여러분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맞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 마음은 그렇거든요. 성도들이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 탓인 것 같고 참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게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도와줄 것 돈으로도 못 도와주고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단지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이 이 목사의 일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참 목사의 그 마음을 알고 목사님 괜찮아요. 나아질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말 해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성도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싸울 거예요. 앞서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작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성도가 교회 등록해서 몇 달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족적을 남기신 믿음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 목사님 참 대단해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요. 좀 한참 있다가 목사님, 박선임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네 알죠. 그분 설교가 명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회종들이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분은 설교가 얼마나 재밌든지 연예인이에요. 코미디언이고 근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다가 그래 그 목사님도 아는데 집사님은 그 목사님 알아? 그 목사님들은 집사님 알아요? 아니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안다고 해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은 누굽니까? 김옥복 목사님. 여기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죄송합니다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릎 꿇으시고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목자가 있는 성도가 행복한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가 없고 영적 방황은 인생의 방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또 성도들을 가나안 땅 같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한 몇 년 전에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무슨 큰일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코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코피가 안 멈추면 응급실에 가야 할 텐데 근데 코피가 안 멈추는데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갔어요. 가니까 진짜 거실에 이 피 묻은 휴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든지 힘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임신한 중이라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데 코 붙들고 주여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근데 안 멈춰요. 이게 떼면 또 나와. 주여. 이거 붙들고 30분 있었어요. 30분. 근데 30분 있으니까 감사하게 멈추더라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마 내 생각은 내 기도발이 세서 그렇기보다는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멈췄겠지.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걸 은혜로 받잖아요. 그걸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는 목사가 행복한 거고 또 그런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이 교회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시계, 시계 자랑 하나 할게요. 시계 멋있죠? 네, 여러분은 금딱지 시계를 찾는지 모르시지만 저 이 시계 참 감사한 시계예요. 지지난주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냐면 그렇게 값은 얼마 안 나가요. 인터넷에 그래도 찾아보니까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무궁화 4개가 붙어 있어요. 이 무궁화 4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경찰인데 경찰청장상을 땄답니다. 경찰청장상을 받고 이걸 선물로 이제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 차세요 하고 주는데 이거 자기 면류관이잖아요. 자기가 잘 된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서 목사님 이거 비싸서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영광 이제 목사님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준 거거든요. 볼 때마다 저도 행복해요. 그래, 경찰청장까지 받고 상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생긴 지가 15년 됐어요.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개척을 했고 수원의 자그마한 곳에서 개척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상가에서 상가로 좀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가 상가교회의 그 소망이 뭐냐면요, 이렇게 단독 건물 교회로 가는 게 이제 소망이에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이제 성장의 코스라고 또 여겨지기도 하니까. 자,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교회를 단독 건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건축 한 3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할 만한 그 기존 교회가 건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재직들에게 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재직들이 목사님 갑시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대부분 동네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차 타고 한 1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굉장히 결정하기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에 힘을 얻고 그리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자꾸 길이 안 트여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동네에 우리 교회에서 있던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이제 제법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옮기시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로 오시죠. 그래서 접촉이 되게 됐고 얘기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상당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부담도 커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더 크고 또 땅도 넓고 해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는 힘이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목사님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래서 빚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고 빚을 지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빚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또 어느 목사님이 한술 더 떴어요. 우리는 빛의 사자야. 빛의 사자래. 그래서 하여튼 힘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공사하던 분들이 참
참 감탄을 했어요. 그분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같이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줬는데, 리모델링 해줬는데, 성도들이 다 우리는 붙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또 자기 손으로 성전을 만든다 그래서 와서, 퇴근해서 와서 먼지 구덩이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아침부터 음식 해 나르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던 집사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데 어디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목사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사모님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함께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직들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행하게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의 심지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8절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야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부딪힘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자기 생각 붙드시지 마세요. 자기 의로 행하지 마십시오.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인데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근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어려운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이게 자녀가 셋인데 막내는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호 교인이 막내예요. 개척 멤버를 어떻게든 만들자 그래서. 근데 그 두 자녀를 낳고 그 당시에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의 짐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외아들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또 모셔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 그 짐이 저에게 있었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장이 됐는데 이 아이들과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짓누르고 있던 때에 신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네? 제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목사님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예요. 저 너무 힘든데. 내 삶이 너무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주의 종의 짐을 더 얹어주면 나는 깔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쭉 읽었는데 계시록 21장까지 다 읽었는데 마음에 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청년부들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가슴에 무슨 번개가 하나 치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그 말씀에 제가 고꾸라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 다음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 말씀 하나에. 왜냐하면 내가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일까? 나는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은 멍에는 쉽다고 그러고 짐은 가볍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일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했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멍에가 쉬운 것인지, 왜 짐이 가벼운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멍에는 소를 키워보신 분이나 농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구루마를 끌거나 쟁개를 끌 때 이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소가 혼자 일을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한 결이라 그래서 두 소가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것은 내가 혼자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너무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쉬운 거구나.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같이 지니까 그래서 쉬운 거구나. 그래서 짐이 무겁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같이 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지고 계십니다. 게다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이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의 모델이 있어요. 다메섹에 이제 올라가다가 그 길을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져서 회심하잖아요. 그러한 아주 급작스러운 급박한 체험을 통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극소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형제들이 같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손과 그들의 손길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순종과 함께 섬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가끔 요즘에 읽은 책 중에 30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재밌게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작가와 딸이 있는데 딸이 같이 길을 가다가 어느 빵집을 봤어요. 근데 빵집의 간판 제목이 이래요. 빵집의 간판 제목이 오늘도 굽는다. 굽는다.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굽는다. 그 빵집 제목이 오늘도 굽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도 굽는다. 어울리세요? 오늘도 빵을 구워요. 근데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 딸이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엄마, 저 간판을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구워. 이런 느낌이 들어.
오늘도 굽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간판을 바꿔주고 싶어, 엄마.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고 싶은데? 오늘도 빵 굽자. 예? 오늘도 빵 굽자.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훨씬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의 동역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옆에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도 하고 어렵고 마음이 공허하고 상처도 받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주님이 있잖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재직들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 땅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